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교우부에서 사랑 감사손 만들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제출하셨나요? 네. 나가시면 그 감사손을 가지고 아름다운 데코레이션을 만들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가족끼리 포토존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 아주 멋있고 예쁜 사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감사손 만들기 종이를 받았기 때문에 5가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를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에 그 종이를 딱 받았을 때는 와, 감사할 거 5가지? 뭘 써야 되지?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쓰다 보니까 감사거리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보다는 10가지를 써야 되나? 10가지보다는 15가지를 써야 되나? 감사는 하면 할수록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감사하게 된다. 제가 만든 건데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감사하게 된다. 감사하는 습관이 감사를 더 많이 만든다는 거죠. 이 원리에서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이 감사 노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감사 노트를 가지고 매일매일 내가 감사한 것을 적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를 적을 때마다 감사가 더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감사하는 습관이 감사하는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보다 훨씬 더 큰 유익도 만들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감사를 많이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감사를 많이 하면 대인관계가 좋아지고, 감사를 많이 하면 건강도 좋아진다. 그래서 황성주 박사라는 분이 쓴 절대 감사라는 책에 보니까 감사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이렇게 더 많이 분비가 돼가지고 면역 기능도 회복이 되고 저항력도 강해져서 말기 암 환자도 오래 산다고 합니다. 아하, 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감사를 하면 오래 산다고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이 감사가 우리 인생에 유익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노력하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감사가 더 풍요롭게 만들어지고 우리 삶이 유익하게 되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과연 성경이 원하는 감사는 이렇게 훈련에 의해서 오는 것인가? 감사거리를 자꾸 적으면서 또 그 습관에 의해서 감사가 더 많아지는 이런 감사를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 성경은 좀 다르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런 뜻이 있죠. 좋고 행복하고 평안한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힘들고 화가 나고 상처가 되어도 감사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조건에 상관없이 감사하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요청은 마치 무언가 아무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라 하는 말로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부흥회를 하면 부흥 강사님들이 믿습니까? 그러면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아멘 하는 분들을 보면 아하, 저 아멘이 진짜일까? 마찬가지로 무조건 감사하라 그러면 생각 없이 하라는 것 같은 거예요. 무슨 광신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더 불편한 것은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적어도 저의 상식에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불가능한 것을 요청하는 3종 세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맨 첫 번에 뭐라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저는 적어도 못 봤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정신질환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제가 아는 한도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애썼던 사람 한 분을 알고 있는데, 이분은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5분마다 비퍼를 차고 삐삐삐삐 5분마다 울리게 해서 그럴 때마다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 5분과 5분 사이에는 졸기도 한단 말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불가능하죠. 근데 그 3종 세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을 한 명도 못 봤어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 보질 못했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적어도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만 아닙니다. 저는 이게 불만이에요. 왜 성경은 안 될 것 같은 것을 요구하는가? 그것도 3종 세트로 만들어서 요구하는가? 이렇게 성경이 안 될 것 같은 걸 요구하면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들리냐면 자꾸 죄책감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하지? 왜 나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지? 나는 왜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지? 그럼 왜 성경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성경이 왜 안 될 것 같은 일을 요청할까요? 성경의 목적이 죄책감 갖게 하는 게 목적일까요? 이건 정말 안 되는 것일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그 다음 말씀에서 비밀을 찾아냈습니다. 뭐라 그러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겐 불가능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길에다 그냥 세워놓으면 우리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생기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유능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두 가지를 믿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내가 죄인이며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기에 마땅하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뭘 믿느냐?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나의 공로는 전혀 없지만, 나의 공로는 조금도 없지만 그 주님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 나는 나의 공로 전혀 없이 은혜로만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내 삶의 모든 삶의 조건이 감사할 만한 조건이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또한 이런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알게 되느냐? 하게 할 수 있게 되느냐? 이런 감사는 자격이 돼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문제가 하나 더 생겨요. 무슨 문제죠?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범사에 감사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인데도 입에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절대 옆을 쳐다보면 안 됩니다.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자기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 분명히 구원을 받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은 있는데 왜 실제 범사에 감사할 수 없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오늘 본문 말고 4장 3절에서 5절까지에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똑같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를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잊고 있었거나 모르고 있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했다는 것은, 말한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대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그걸 기대해요. 그런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감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기대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꾸 잃어버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자꾸 잊어버려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딱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감사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무언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무언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내가 가진 것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심지어 불행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제가 이게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이거 알겠더라고요. 자기가 내가 이 직장에 다니는 게 내가 더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데 내가 여기에 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 절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도 감사하지 못해요. 반대로 내가 여기 올 수 없는데 내가 여기 와서 일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하는 직장에 상당히 열악한 것이 있는데도 감사하면서 일을 해요.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민 목회를 해보면서 참 이렇게 오시는 성도님들이 다 반갑지만 그래도 약간 이렇게 편안하게 반갑지 않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어떤 분이냐? 제가 이렇게 와서 한국에서 어느 교회 다니셨습니까? 저는 사랑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러면 아하, 이분은 감사하기가 좀 어렵겠구나. 제가 처음에 이민 목회를 할 때는 제가 사랑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이것도 불평하고 저것도 불평하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큰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들이 아무래도 부족한 게 있죠. 그런데 제가 한국에 다시 갔잖아요. 한 10년 살았잖아요. 한국에 가보니까 여기 와서 사랑의 교회를 다녔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95%는 사랑의 교회 당회에 있었거나 사랑의 교회를 운영하는 탑 리더에 있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속된 말로 하면 사랑의 교회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 더 속된 말로 하면 쥐뿔을 몰라요. 그런데 그분 마음속에 내가 그래도 이 정도 교회 다니고 지금 이 정도 교회 다니니까 나는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해. 내가 너희들 교회 나가주는 거 너희가 감사해야 돼. 내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서 적어도 배우려는 자세는 없어요. 자기가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그런 사람들 감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부부간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결혼 생활에 감사하는가 아닌가는 기대감이라는 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는 적어도 이 정도는 살아야 돼. 혹은 나는 배우자에게 이 정도 존중은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는, 제일 큰 요소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나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아무리 자기 기대감이 높고 아무리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만나면 제일 먼저 내가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돼요. 그걸 알게 되면 그 순간에 내가 어떤 것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무언가에 욕심을 낼 수 없게 돼요. 욕심이 죽어버려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는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욕심, 탐심을 부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욕심이 가득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름만 바꾸어요. 누가 봐도 탐심인데 비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크게 예배당을 지읍시다. 더 많이 사람들을 보냅시다. 확장합시다. 누가 봐도 욕심인데 비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게 돈이고 매일 기도하는 게 신분 상승에 두고 기도하면서 그걸 축복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탐욕스러운데 누가 봐도 세습인데 십자가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십자가면 내려와야지. 지고 나서 내려와야지. 그죠? 근데 계속 매달려 있으면서 이건 십자가라 그러면 그건 십자가가 아닐 가능성이 있죠. 금요일이 되면 내려와야죠. 심지어 신앙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옛날에 사모님을 때렸대요. 목사님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왜 목사님이 사모님을 때렸습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성경 설교 준비를 막 하는데 내일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와이프가 잔소리를 계속 하니까 설교 준비를 방해하는 거 보니까 이게 사탄이야. 그래서 때렸다는 거예요. 이야. 지금은 너무 후회하고 사모님을 천사같이 보고 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는 이런 거예요. 반대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매일매일 잊지 않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누릴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감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있던 직장에 있던 교회에 있던 감사가 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감사절에 그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절에 성찬식을 하는 건 너무나 잘 맞는 일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절대 괜찮은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어떤 것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라요. 또 하나,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 전적으로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은혜는 맞지. 그러나 나의 공로도 조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내게 주는 것이 99.9%가 은혜야. 그런데 내가 1% 내가 뭔가를 했어. 그러면요, 99%는 안 보이고 1%만 보여요. 내가 뭔가를 했다고 하는 순간에 감사를 잊어버려요.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주일 내내 가서 일하고 내 통장에 월급 들어왔을 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분들을 많이 못 봤어요. 단돈 몇 푼이라도 그냥 주면 그게 감사하죠. 심지어 내가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상황이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20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일용 노동자들이에요. 그날 일을 못하면 다 굶어야 돼요. 근데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일을 하러 갔는데 오늘은 너무 행운이에요. 어떤 분이 일을 하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오늘 하루 일하면 저녁에 가서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겠구나. 너무나 행복했는데 그 다음에 11시에 온 사람, 심지어 오후 3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딱 받으러 갔는데 나도 한 데나리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일했는데. 자기 공로가 생각나는 순간부터 감사해야 될 그 상황이 불평하고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은 무언가를 했다고 생각하면 항상 자신이 잘한 것만 기억을 해요. 자신이 잘못한 건 기억 안 해요. 그러니까 어디 있든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요, 자기가 잘한 것만 기억하고 자신이 잘못한 걸 잊어버리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부부 상담들을 좀 많이 했는데요, 하면서 알게 된 거는 서로 막 문제가 있는 부부일수록 자기가 잘한 것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거 잘못하셨네요? 그러면 그거는 정말 별거 아니죠. 내가 당한 거에 비하면.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이만큼 당해서 나는 요만큼 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말이 나한테 너무 크고 자기가 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매일 싸우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래요. 진급 심사를 할 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내가 이 진급의 심사에 빠졌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잖아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진급 심사에서는 빠지고 다음에 진급하십시오. 그러면요, 막 화를 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언제 무슨 행사는 내가 기획했고. 근데 우리 데이터에는 이분이 이 회사에 피해를 준 거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건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교회도 그렇죠. 상처 받은 사람 많은데 상처 준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상처를 받았으니 내가 상처 주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상처 준 사람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때 사과했잖아. 그런 거 지나간 거지. 뭘 지나간 걸 갖고 또 이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한 것이 생각이 나면 감사는커녕 불만을 가질 뿐이에요. 그리고 이런 감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건에 의한 감사가 돼요.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누리게 되면 감사해요. 그런데 자기가 한 것에 비해서 누리는 것이 적으면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감사는 적어도 뼈저린 감사는 없어요. 그냥 내가 받아 누리는 거, 뭐 다른 사람도 누리는데 뭐 나도 누리는 거지. 그래서 뼈저린 감사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한국에 갔잖아요. 가서 이제 저희 어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한 1년인가 조금.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 가까운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경렬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목회를 하는 거를 다 자기가 잘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리 어머니가 나 생판 모르는 권사님들 모아놓고 우리 아들이 지가 잘나서 이렇게 이 교회에 온 것으로 생각한다고.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어머니가. 제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엄마가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하는데 참 우리 어머니가 모르는구나. 근데 지나보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 면이 있었던 거예요. 젊은 시절에 담임 목회를 시작했고 또 부목사 시절에도 작은 교회에서 작은 청년부를 시작했는데 청년들이 부흥하고 그 전에도 주일학교 전도사를 할 때도 잘 되고 제 마음에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거 다 은혜지. 그거 내 힘으로 된 거 아니지. IMF가 나서 젊은이들이 오기도 하고 한국에서 그때는 교회로 몰려들 때니까 내가 사역을 하면 사람들이 왔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마음속에 한 부분에 뭐가 있냐면은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지. 그래도 내가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는 그 전날 학교 가서 전도했지. 내가 청년부 사역할 때는 청년들 우리 집에 불러다가 나도 떼거리가 없는데 불러다 밥 먹였지. 내가 산호세에서 목회할 때는 에어컨도 안 되고 문도 안 열리는 차를 2년이나 탔지.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있긴 한데 그게 뼈저린 감사가 아니에요. 나도 조금 했다는 생각이 뼈저린 감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감사해야 될 조건인데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한참 얘기하고 보면 자기는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근데 가만히 듣고 보면 자기 자랑이야.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잘한 것이 다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죠?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한 게 다 없어지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인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걸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되면 그냥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감사절에 나의 공로가 없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진심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감사가 없는가? 이유는 구원받은 믿음을 구원받는 데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 원리로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감사절에 조건과 상관없는, 조건을 넘어서는 감사, 범사에 감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한 곡 드릴 텐데 다 알고 있는 찬양이죠. 근데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래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첫 번째 감사의 내용이 뭐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내용은 길가의 장미꽃 감사, 가시도 감사. 조건에 의해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참 감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부수어 주시고, 내가 무언가 기여했다는 마음을 부수어 주시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감사, 그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이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 지난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 내게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가 세어보지 말고 내가 감사에 붙들려 살았는가 나를 한번 돌아보죠. 나는 내 가정에 감사하고, 내 직장에 감사하고, 내 삶에 감사하고, 내 교회에 감사하고, 난 감사했는가? 만약에 감사하지 못했다면 이유가 무엇인가? 혹시 내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은 아닌가? 그래도 내가 무언가 했다고 생각하는 공로주의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 주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내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승리하게 주십시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누리는 것 하나하나 정말로 자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